오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귀하신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연극으로 치면 크게 2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막은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커튼이 쳐진 이후에는 이제 2막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2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아마도 이 사건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닐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생생하게 있었던 예수님 시대나 바로 그 전 시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한 실존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 있었던, 그러니까 천국과 또 이 땅을 오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죽기 전에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이막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이 마지막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인간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소멸되는 것 같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 존재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단지 이게 불이 타고 또 이 물의 순환을 보면 알 수 있죠. 고체, 기체, 액체로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불태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태워도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존재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이 가게 될 곳이 오늘 성경은 두 군데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죠.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딱 두 군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썩어서 잠시 흙으로 이 세상 땅속으로 또 바닷속으로 또 이렇게 묻히지만 영혼은 죽는 즉시 오늘 보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 거치거나 못 가거나 어디서 이렇게 억울한 원한이 있어가지고 무슨 영화처럼 이렇게 떠돌거나 구천을 떠돌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의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두 곳으로 가고 있어요. 한 곳을 보니까 오늘 이게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제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갔던 곳이 이제 지옥이죠.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가는데 오늘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이 지옥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괴로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한 방울의 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목마를 때 한 방울의 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통이 극심하면 한 방울의 물도 귀한 거예요. 한 방울만 있어도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아무리 저도 목이 말라도 한 컵을 원하지 한 방울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옥의 고통이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들어간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였어요. 보니까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날마다 연회를 베푼 거죠. 왕궁에 있는 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자였어요. 말 그대로 인생을 즐기는 거죠. 엔조이하는 것이죠.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전형적인 세속적인 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관심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또 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현재를 즐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은, 또 그의 은행은 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세상의 보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지옥에 갔던 이 부자의 중요한 특징은 세상의 보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인생. 오늘날은 이렇게 지옥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죠. 모든 종교는 다 지옥을 이야기하고 무속도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신론,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렇게 해서 무신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이제 무신론이죠. 이 무신론은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먼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 과학이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무신론이 굉장히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이렇게 깨어있는 지성인이다 그러면 이 무신론을 당연히 이렇게 이제 신봉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나름 이제 공부를 하고 과학을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한 인텔리층들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옥이 어디 있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야.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그런 이제 지옥 같은 것들을 인정하는 무속적인 드라마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해 버리는 것들도 있죠.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공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정말 인간이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이 양심은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 양심을 통해서 신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 양심 속에 심어주었어요.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신의 존재와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심어준 거예요. 일종의 도덕률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다 갖고 있어요. 저건 나쁜 짓이야. 저건 좋은 일이야. 나름의 선악의 보편적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도덕이라고 얘기하고 윤리라고 얘기해요.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가 심어주었는가? 하나님께 심어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인간은 하나님도 버리고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하고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를 통해서 꽃을 피운 거예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19, 20세기에 꽃을 피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저 구소련 지역이고, 이제 구소련은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저 북한, 저 이제 중국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고, 가장 극렬한 곳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이 주체 사상하고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3대가 신이 된 거예요. 신이에요. 자기들 신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대단히 무서운 집단이죠.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무신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먼지, 파리 죽이는 거하고 같이 생각을 해요. 왜요? 영혼이 없는 존재이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동물 하나 죽이는 거하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동격으로 생각을 해요. 왜? 먼지에서 온 존재인데 뭐 죽이면 어떠겠어요? 괜찮은 거예요. 저 중국이나 소련에서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구소련 스탈린 시절에, 저 마오쩌둥 시절에, 김정일 저 3대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갑니까?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왜요? 먼지에서 가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아요. 먼지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아니죠. 인간의 영혼은 존귀한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그게 기독교죠. 자, 오늘 성경은 또 한 것을 이야기하죠. 한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한 영혼은 천국으로 갔어요. 나사로가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천국을 갔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이 마음 속에.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육신만 가난했던 게 아니라 마음도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육신은 거지였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어가는 가운데서 돌봐줄 가족이나 보니까 친척이나 그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고아였는지도 모르죠. 이 죽을 때가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이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죽음의 과정을 또 이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개 한 마리가 헌대를 핥고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개밖에 없었어요. 문 밖에 있는 개 한 마리. 들개였겠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지의 마음, 나사로의 마음도 가난했어요. 감사하게. 그 마음이 가난했어요.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요. 부자는 세상적인 물질과 쾌락으로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는데 이 거지는 물질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거지에게는 심령도 가난했어요.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굶주리고 궁핍한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인간은 죽으면
두 군데로 가는구나.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이구나 라는 사실, 분명한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는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서 이렇게 서로 이사를 다니거나 서로 옮겨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한번 가면 결코 거기서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좋은 일을 천국에 들어갔는데 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좌천시켜서 넌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지옥으로 보낸다든지, 지옥에서 열심히 이렇게 또 죄 용서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지옥 속에서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감옥에 가서 모범수가 되면 몇 년 빨리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에 가서 모범수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넌 이제 천국이다 하고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고 갈 수 없는, 한 번 천국을 하면 영원한 천국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고, 한 번 지옥으로 떨어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천국과 지옥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곳.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영원하다라는 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내가 몇 년만 고생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이 있어라는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힘들어도 앞으로 좀 고생하면 더 나은 삶이 될 거야 라는 이제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런 기대감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이렇게 100년 살고 죽으면 끝나고 또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곳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살아야 100년이죠. 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102세인가 103세가 되어서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철학 강의를 하고 인생 강의를 하는데, 뭐 건강하게 살면 102세, 103세도 살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100세 안에 우리는 죽는단 말이죠. 100세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못 살아도 100년이고 또 병을 알아도 고통스럽게 살아도 100년 고통을 당하는 거고, 또 잘 먹고 잘 살아도 명예를 얻어도 100년이에요. 100년. 그리고 100년은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죄악된 인생의 일막을 할 수 있으면 단축을 시켜놓았어요. 거의 1000년의 세월에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일생을 100년 이하로 거의 단축을 시켜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사는 것은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힘든 삶이란 말이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짧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음 뒤의 삶은 영원하도록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삶도 영원한 것이고, 놀랍게도 지옥의 삶도, 불의 고통도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원한 삶이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어디서 결정이 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이막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좀 잘못 살아도 이렇게 다시 각성하고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좀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살면 인생을 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창시절 때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반항하고 공부 안 하다가 이렇게 사회 나가보니까 근데 공부 안 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 너무 후회스럽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들은 좋은 대학도 가고 나중에 이제 좋은 직장도 들어갔단 말이죠.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의 후반부가 중반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좀 안 했고 좀 놀고 반항을 했다고 해서 우리 한평생이 잘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렇게 군대도 갔다 오고 각성하고 허리띠 탁 졸라매면서 내가 이제 그동안 잘못 살았으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 이제 20살 넘어가지고 철이 든 사람들이 그때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해서 이 인생의 중반부에 자신의 인생을 또 바꾸어서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펼쳐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인생은 초반부에 잘못 살아도 내가 중반부에 또 열심히 살면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이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영원히 갈려지는 것이죠. 바꿔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길은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거나 이 세상에서 못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짧게 사는 이 100년 안의 삶이 1000년의 삶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10,000년의 삶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가르는 거예요. 영혼을. 영원한 삶을 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자신이 지금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를 지금 가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천주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놨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다 천국 갈 수 있겠어? 저 교황이나 무슨 사제나 성인들이나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특별하게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아주 성인처럼 삶을 살지 않으면 가운데에 있는 연옥으로 간다고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크게 연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다 연옥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지옥으로 보내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연옥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가서 그 이제 연옥 안에서 그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죄 용서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이 땅에 살아있는 그런 자녀손들이 연옥에 가 있는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때가 탁 차면 그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몇천 년 만에 몇만 년 만에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 둘씩 때가 되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천주교의 교리랍니다.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66권 어디를 봐도 연옥이 있습니까?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과 지옥 두 군데를 이야기해 놨어요. 근데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천주교에서. 아니요, 연옥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연옥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이고 그 두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그런 사이가 있다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만을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이 어디서 결정이 되었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관되게
가르쳐 주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성경은 명쾌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세상에 이렇게 명쾌하게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아니 어떻게 이 땅에서 길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야죠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국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는 않아서,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 우리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제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삶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짤막짤막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고 감사가 있고 때로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정말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맞대어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맞대어 하나님과 교제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형용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형용할 수 없는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들의 연속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복된 곳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또 이사야 11장이나 이사야서에서 표현된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 함께 눕는 뭐예요? 평화의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죠. 평화로운 곳이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젖과 꿀이 뭐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풍성한 것이죠. 생명수가 흐르고 과실이 풍성한 것. 이게 뭐예요? 넘치도록 좋은 것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고통, 눈물, 아픔, 죽음 이런 것들이 없는, 그리고 황금성과 같은 그러니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게 황금성이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게 보석으로 가득한 곳이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과실수가 있는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들도 천국을 맛보면서 표현해낼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부족을 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해야 할까?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불현듯 찾아와요. 질병이 불현듯 찾아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면 사실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는데 거기서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확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불안하고 두렵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죽음의 그림자를 빛의 소망의 말씀으로 확 우리가 이렇게 뒤엎을 수 있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어둠이 확 다가올 때 그 어둠을 확 몰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확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숨이 막힐 만큼 공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빛과 진리가 되시는 이 천국의 소망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확 무장되어 있으면 잠시 왔지만 그 어두움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면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산 소망, 이 땅에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 엄습하고 그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최고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들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사명, 또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죠. 잘 감당하고 또 부르신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음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임을 꼭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